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여호수아서 24장 10절 말씀.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한몫 챙겨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축복하게 하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를 끊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아야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저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두려워하는 저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린 저주를 무당이나 주술을 거는 사람이 우리에게 거는 주술적인 행위를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는 무당이 있습니까? 주술사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종류의 저주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어떻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을 쓴 사람은 저주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끊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달라붙는 악재처럼 저주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저주는 그리스도 밖의 삶을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저주인가요? 죄에 대한 형벌을 말하는 것인가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도 저주 아니냐 말할 수 있는데 바늘도둑의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자라서 똑같이 도둑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언가 성경적인 주술 행위를 해야 우리 삶에 늘러붙어 있는 하나님의 주술이 끊어진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내가 대대로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은 저주받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주를 되돌려 놓는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나요? 파쇄하는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파쇄하는 기도, 저주를 돌려놓는 기도를 하셨나요? 사도들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나요? 특히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선포적인 행위가 기도란 명칭으로 불리며 성경에서 다뤄진 적이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온 것인가요? 새 언약입니까? 계시를 받은 것입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처음 나오는 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돌판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주를 끊는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새로운 계시라니요. 그거야말로 이단입니다. 계시는 성경으로 끝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계시의 완성입니다. 새로운 계시가 있다면 그걸 성경에 넣어서 모든 교회가 믿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쓴 성경에 한해서 정경으로 인정하고 거기서 끝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를 자꾸 주장하는 것만큼 이단적인 주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자꾸 만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들은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나에 대한 은밀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무당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 사역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 갑질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주와 같이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단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단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단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저주에 대해서는 좀 심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저주는 하나님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서 일정 기간을 생활하는 것이 율법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성경에선 저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되던 일들이 꼬이고 안 풀리고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게 됩니다. 은혜 밖에 있으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신명기 28장에서 저주의 예시로 다루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주를 두려워하고 그걸 끊어내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아픔이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말싸움성 기도와 암송 찬양을 통해 우리 삶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